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그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도 안 따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냐고 하면 눈만 끔뻑끔뻑하고 나는 들은 적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수님 말씀도 있지만 또 성경은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는가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재현해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셔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구문은 참 슬픈 내용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 내용을 알지만 우리 삶 속에다 가면 또 이들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고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 사람은 돈 가지고 키우고 돈으로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으로 키우고, 돈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또 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 아픈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옳은 것이 있다, 틀렸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기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세대, 또 우리 아래 위로 세대들은 이제 다 대부분 자녀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난 열심히 살아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또 겨우 집 한 채를 어떻게든 샀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생시키지 않고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고 살게 해주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로 축복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꽉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느 선까지는 선은 없지만 내 자녀가 고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밑바닥에서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돈 때문에 너의 인생도 망칠 수 있고 또 돈 때문에 너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도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내게 안 되어져요. 경험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도 뭐 돈 가지고 키우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이 똑같은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식에게 그냥 아파트를 자꾸 남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남겨주면 좋지만 그러나 관리하지 못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와요. 먼저 솔로몬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을 보았는데, 이런 솔로몬이 받은 게 뭡니까? 가지고 있었던 게 여하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래서 성공, 출세, 명예, 또 이제 재물도 할게요. 재물, 또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게 뭐라 그래요? 유명 인사. 뭐 여하튼 그렇게 표현할게요. 뭐 유명 인사. 그리고 부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야망 중에 하나는 여자 또 많이 거느리는 거예요.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을 말했을 때. 그래서 여자를 많이 거느리면 이것도 자랑거리예요, 남자로서. 자, 그러면 엄청난 여성들을, 아내들을 거느렸죠. 후궁부터 첩해가지고 1000명이 넘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이 모든 다 가졌어. 여기다가 성경은 지혜까지 가졌어. 이 세상에 누구보다 지혜로웠어요. 자, 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인데, 그러면 솔로몬이 여러분 자녀를 아들을 그 이야기할게요. 그냥 자,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정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들을 그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아들 르호보암. 자, 이 르호보암을 왕자인데 이 르호보암을 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여러분 왕자는 특별히 세자는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철학, 학문 이것을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최고의 고관들을 선택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무술도 가르칩니다. 모든 예법을 다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에 왕세자 훈련하는 교육법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솔로몬도 똑같아요. 솔로몬도 자기 아들 르호보암, 왕위를 이어갈 르호보암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지식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보내고요, 박사과정 다 받게 만들고요, 그것도 최고 좋은 선생들을 불러와서 언어 다 가르칩니다. 그럼 르호보암은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왕위를 이어줄 만큼 인정받는 아들입니다. 사람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렇게 훌륭한 아들, 똑똑한 아들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결론은 뭐예요? 나라를 말아먹어버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성경 그대로 나라가 두 개가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개로 나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때 보면 지중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냥 지중해라고 이 표현을 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와 있는 이 이제 큰 있죠. 밑에는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집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집트. 그럼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성경에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지금의 터키 쪽에. 그럼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에 나라가 얼마나 크느냐면 애굽 시내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여기까지 전부 다 솔로몬 제국입니다. 솔로몬이 다 정복했고 다스렸고 이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면 솔로몬과 다윗 시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대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옛날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BC 1000년, 900년, 800년 시대를 보세요. 그 시대를 보면 솔로몬 제국처럼 다윗처럼 큰 제국이 없습니다. 중국도 이름 보시면 중국도 춘추 전국 시대 보면 나라가 찢어지고 나뉘어져 가지고요, 왕이란 이름은 있었지만 그들의 제후들이 왕이 되어져서 막 찢어져 있어요. 그럼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보고 조공을 바쳤던 나라는 다윗 제국하고 솔로몬 왕국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런 유산을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겨주었어요. 자, 이런 유산을 남겨줬는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 모든 나라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2지파만 남게 되어졌는데 12지파도 3분의 위쪽에 한 3분의 2 정도, 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원래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조금 사실 빌붙어 있는 시몬 지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요 지파들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북쪽인데 10지파는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제국이 이만큼 큰데 실제로 르호보암이 받은 유산은 지킨 것은 겨우 이 정도예요. 이게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삼성그룹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냥 조그마한 회사 하나 겨우 지킬 수밖에 없는 자식이라면 여러분 그 자식은 망한 거죠.
그냥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이걸 지키지 못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가 교만이라는 성경을 오늘 단어를 쓰는데 이 교만하다는 제가 아까 누구를 준 적이 있을 텐데요. 아니 이거 아까 우리 재정부 내가 누구를 이거 이 교만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대부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교육은 다 받았어요. 근데 인간적인 교육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쁜 것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건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날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것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예, 이런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잘난 척해, 똑똑한 척해, 아는 척해. 그 자기보다 학위가 낮으면 야 나는 박사야. 석사 보고 박사가 막 뭐라 그래요? 또 석사가 되는 사람은 학사 가진 사람 보고 까불고 있네. 나 석사인데. 예. 또 이런 학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내부르고 또 막 뭐라고 나 대학이나 나왔지. 너는야 대학도 못 나왔으면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중학생 보고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공부를 많이 하면 장점도 엄청나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나온다. 그 교만이 뭡니까? 잘난 척한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절대로 안 듣죠. 이게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똑똑하면 그렇게 안 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전체인 줄 알아. 여러분 사실 우리 박사라는 것은요. 저도 박사예요. 여러분 저도 박사인데 이 박사는 원래는 뭐냐면 어떤 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쪽 부분 조금 아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평택 시민교회가 있는데 이 전체를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박사는 어떤 그 부분에 그 한 부분 요 한 부분 요 실 하나 가지고요 이 실이 어떠냐 저떠냐 하면서 요거 가지고 박사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게 박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내가 몰라도 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하면 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박사예요. 그래서 이런 박사는 전체를 아는 게 박사가 아니고 쪼개가지고 그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난 척 되게 많이 해요. 내가 박사라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알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넓게 다 알아. 근데 박사가 되면 나머지 부분 점점 잊어버리고 자기가 연구하는 그 한 부분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잘난 척한다. 그 잘난 척하는 순간부터는 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잘난 척하는 게 누구한테 생기냐면 조금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 생기기 시작해.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게 잘난 척하기 시작하고 진짜 잘난 줄 알면서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르호보암은 어릴 때부터 고생 한 번도 안 했어.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고생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부자로서 너무너무 좋은 조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고생한 사람의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생하며 사는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그 지도자가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못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르호보암이 사람은 똑똑할 수 있어요. 지식은 배워서 최고의 박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다스릴 사람들의 아픔은 몰라. 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교대에 가는
교대 나와 선생님들 되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정계 불만이 많습니다. 그 교대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반에서 1등 하는 사람, 5등 하는 사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대 들어가려면 반에서 1등, 2등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1등, 2등, 3등 해야 될 사람이 교대 들어가. 그러면 얼마나 뛰어난 아이들입니까? 근데 그들이 경쟁을 해서 교대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가셔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을 전교 1등 했던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공부 못하고 쏙 썩이는 아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애들이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조금 배우고 반복하면 가르칠 수 있어. 공부 좀 못하고 해도 어쨌든 큰 애들도 가르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장점이 뭐예요? 공부 못하는 서러움, 마음 아픈 서러움, 이걸 터치할 줄 있는 거야. 근데 1등만 했던 사람은 늘 1등 했는데 이런 문제를 내놓고 이거 풀으라고 하는데 애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못 푸는 거죠. 그럼 못 푸는 아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교에서 1등, 반에서 1등, 막 똑똑한 애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교대 다 갔지. 그래, 교대 다 갔으니까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레벨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교사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 마음에 상처받고 있는 아이,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품어줄 수 있을까? 못 품어준다는 거죠.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정말 그들과 같이 아픔을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르호보암도 똑같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고생길을 안 해봤어. 이 고생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공사를 할 때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을 하고 했죠. 근데 감독을 하든 일을 하든 항상 1년에 몇 개월은 집을 떠나서 그 일하는 데 가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내가 농사지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무리 솔로몬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였다 할지라도 끌려나가서 강제로 일하면 이게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공사가 20년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국고성, 우리를 말하면 무슨 산성 있잖아요. 이런 산성을 쌓고 무기고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공사 계속 공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사하는데 누가 가서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서 가서 일을 해요. 쌓였습니다. 왜? 우리도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도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할 시간이 없어요. 쌓였는데 이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백성들이 가서 자기들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공사 좀 줄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과된 이런 멍에는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짐들을 좀 지그시켜 주세요. 그리고 공사 좀 중단해 주시고 우리도 좀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고생도 안 해보고 혼자 왕자로서 오냐 하며 떠받들어졌던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를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왕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내 새끼 손가락이 더 굵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리는 나는 채찍 정갈로 늘 다스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르호보암은 구제불능, 우리 이 사람 같이 갈 수 없어. 그래서 배반을 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실 이스라엘은 망한 거랑 똑같아요. 망하지는 않았지만 겨우 이제 중환자실에서, 아니면 병상에 있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왜 르호보암이 그렇게 되어졌냐? 그릇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파트 하나 주는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아파트를 자식에게 주었을 때 내 자식이 그 돈을 관리해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돈 1,00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돈 1,000만 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1,000만 원 모아보려고 해보세요. 30개월 한 달에 30만 원씩 3년을 고생해가면서 부어야 겨우 1,000만 원 되는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자식에게 돈 1,000만 원 물려줬는데 내 자식이 그 돈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돈 1,000만 원 줬네. 야 우리가 저 차 사자. 차 사버렸어. 돈을 관리할 줄 모르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들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뭐 차 사고 뭐 집에 뭐 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려요. 그러면 그 돈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돈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치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내가 이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공짜 돈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자로서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백성의 아픔을 고통을 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줘야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뭐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얼마 줬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눈을 들고 한번 보세요. 부모로부터 아파트 안에 유산 받은 사람 그 아파트 가지고 그가 효자가 됩니까? 그가 그거 가지고 진짜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갑니까? 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오래 안 가서 그 집 팔아먹습니다. 왜? 공짜로 얻었잖아요. 부모는 땀을 흘리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자식은 공짜로 얻었어. 1,000만 원도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낭비하고 함부로 써서 자기의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보면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아이가 되어서 돈 가지고 마음껏 쓰다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녀에게 유산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되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돈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이게 공짜가 아니야. 부모가 주는 돈이 공짜가 아니고 부모의 피땀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가 이 돈을 받았을 때 너가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없으면 돈은 절대로 축복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보면 너에게 저주가 되고 너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멋진 삶을 누리기를 원하면 우리는 훈련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로 하여금 돈이든 권력이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도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걸 활용해서 쓸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공짜로 생각하고 가치를 모르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식이 망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집에 돈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내 자식을 빨리 철들게 만들고 빨리 더 강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이런 돈 없기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는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자식 잘 훈련되어져서 더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것 생각하시고 또 돈이 있다면 내 자식에게 내가 무언가를 줄 때 훈련을 잘 지켜서 이게 저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식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잘 활용해서 우리 자녀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 자녀를 훈련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